이 뛰어난 영국 시인 제랄드 맨리 허킨스는 엘루이 강 계곡에서란 시에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합니다. 마치 어미새의 날개가 새알을 품은 듯, 온화한 밤이 봄의 새싹을 감싼 듯. 표현이 너무 좋죠. 어미새의 날개가 새알을 품은 것처럼 온화한 밤이 봄의 새싹을 감싼 것처럼 그곳의 풍경의 아름다움에 넋을 빼앗깁니다. 이연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아름다워라 숲이며 강들, 목장과 산간 골짜기들, 이 웨일즈 세계를 이루는 모든 공기들이여. 오직 그곳에 머무는 이 사람만은 그렇지 못하구나. 아름다운 세계 속에서 아름답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지난 6주간의 말씀 캠페인을 통해 이 세상에 일어나는 거의 대부분의 모든 문제들이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임을 발견했습니다. 환경을 탓하기 전에, 세상을 탓하기 전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마땅히 살아야 할 아름답고 선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름답지 못한 사람으로 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분노를 버리며 살 수만 있다면, 정욕과 거짓말과 허영심을 우리가 버릴 수만 있다면, 우리가 탐욕을 버리고 자족하며 서로서로 감사할 수만 있다면, 미래의 일에 대한 염려 대신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으며 염려가 닥쳐올 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정말 그럴 수만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엘루이 강 계곡이 아름다운 것처럼 우리 자신도 아름답게 변하겠고,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일터도, 여기 교회도 좀 더 선하고 아름다운 삶의 현장이 되어 나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 캠페인을 우리가 마감하면서 저는 성도들께서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향한 열심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 캠페인 끝났으니 이제 마음대로 살겠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여전히 선하고 아름다운 삶에 대한 열심을 끝까지 품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 어차피 안 돼,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분노가 치밀어 올라 내 입에서 거친 말을 내어 쏟았을지라도 다시 회개하고 그 대상에게 사과하고 분노를 버리는 삶으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욕이 가득한 이 세상을 핑계대지 말고 정욕을 이기며 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때로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계속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거짓말, 허영심, 탐욕, 염려도 마찬가지죠. 조금씩이라도 어제보다 오늘이 좀 더 선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캠페인을 결론 지으면서 우리가 왜 계속해서 선하고 아름다운 삶에 대한 열심을 품어야 하는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두 가지로 나누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바탕으로 함께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하고 아름다운 삶에 계속해서 열심을 품어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3장 1절 말씀,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또 암송해야 되는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으로 주셨습니까?
어떤 사랑을 주셨죠? 당신의 친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 그 길이와 넓이를 우리의 지금 제한된 지식으로는 다 깨달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난 저희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깊이 깨닫게 된 하나의 계기가 있었는데, 한 15년 전쯤 교회 일을 마치고 뒷길을 걸어서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조용한 산책로가 제가 사역하던 교회와 저의 아파트를 이어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걸어서 30분 되는 거리였는데 차를 타지 않고 종종 자주 걸어 다녔습니다. 걸어 다니면서 팀 켈러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걷게 되었는데, 설교 도중에 이 말씀이 마음에 아주 깊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한 사람을 독생자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과 똑같이 사랑하신다.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아니, 감히 이런 말을 하다니 불경스럽지 않은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과 똑같은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니. 절대 그럴 것 같지 않았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 목회자였음에도 글쎄 설마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1000만분의 1만 나를 사랑하셔도 과분할 것 같았습니다.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설교자의 논리가 이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논리를 잘 따라가 보십시오. 감정적으로는 동의할 수 없어도 논리를 잘 따라가 보십시오. 그 논리가 이랬습니다. 어떤 사업가가 아프리카를 방문했다가 길가에 버려진 아이를 불쌍히 여겨 입양하여 아들로 키웁니다. 양아들로 키우는 거죠. 그런데 그 사업가는 이미 친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분이 양아들을 어떻게 대할까요? 친아들과 양아들을 차별할까요? 어떻게 대할까요? 만약 인격이 좀 덜 된 사람이라면, 그래서 즉흥적인 기분으로 그 아이를 입양해서 키운 그런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친아들과 양아들을 차별할 것입니다. 그런데 인격이 성숙하고 사랑이 풍부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친아들과 양아들을 거의 차별하지 않을 것입니다. 속마음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겉으로는, 무의식의 세계까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의식 수준에서는 차별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 우리가 생각해서, 만약 그 사람이 성자라면, 성 어거스틴 같고 성 프란시스 같은 세인트, 그 사람이 만약 성자라면 차별하지 않고 99.9% 거의 똑같이 사랑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논리를 따라오시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시라면 성자와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더 의로우시고 훨씬 더 완벽하시고 훨씬 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사랑이 풍성하시고 지극히 의로우시고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친아들과 양아들을 어떻게 사랑하시겠습니까? 정말로 똑같이, 아무 차별 없이, 무궁하고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대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 한 사람을 독생자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과 같은 똑같은 사랑으로 사랑하신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감탄사를 찍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을 깨달아 안 사도 요한은 오늘 이 3장 1절 말씀에 감탄사 부호가 그 당시엔 없었어요. 그러나 찍고 있습니다. 자, 감탄사를 들어보십시오. 보라, 감탄사죠.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감탄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감탄사죠. 우리가 그러하도다. 연이어서 감탄사가 찍힙니다. 우리 한 사람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사랑하시는 상상할 수 없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사랑의 크기에 대하여 사도 요한은 놀라고 있는 거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다시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그 사랑을 향해 다시 선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돌이키기 위해 우리는 결단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서도 아버지의 사랑이 탕자를 돌이키게 했다고 믿습니다. 우리 스토리라인을 너무나 잘 아시죠?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자신의 유산의 몫을 요구합니다. 아버지가 빨리 가셨으면 좋겠다는 표현이죠, 사실. 그렇게 멀리 떠나 허랑방탕한 먼 곳에서 모든 것들을 탕진하다가 이제 결국 먹고 살 것이 없어 돼지를 칩니다. 유대인에게서 돼지는 불결함의 상징입니다. 한마디로 인생의 갈 때까지 간 것입니다.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 바닥에서 탕자는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바닥에서 탕자는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하지만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품꾼에게까지 미치는 아버지의 풍족한 사랑을 기억해냅니다. 그리고는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향합니다. 돼지 우리에서 나들구던 삶에서 아버지의 집으로 자신은 품꾼 정도만 생각했는데, 품꾼에게 베푸는 사랑 정도만 기대했는데 아들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사랑으로 아버지께서 아들을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그는 사랑받는 아들로 다시 회복됩니다. 돼지 우리의 삶에서 다시 아버지의 집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배워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그런 굳센 믿음을 저와 여러분 함께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부모가 자녀를 포기하겠습니까? 사랑이 많은 어느 부모가 자녀를 포기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혹시 동성연애에 빠지더라도 부모된 여러분 포기할 수 있습니까? 포기할 수 없습니다. 부모는 결코 자녀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16절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손바닥에 연필로 쓴 정도가 아니라 철심으로 새겼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인생이 성벽처럼 내 앞에 언제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피값을 주고 사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우리도 스스로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우리도 우리의 삶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죄된 삶에 때로 깊이 물들어 있더라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향해 걸어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톨스토이의 소설 부활의 주인공 네글리도프는 젊었을 때 순수함을 간직하고 있었는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순수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래전에 사랑했던 여인 까추샤를 임신시키고는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귀부인과 내연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유력한 집안의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탕자의 돼지 우리와도 같은 그 도덕적인 밑바닥에서 이제 이 소설이 한 3분의 1쯤 지난 시점에 그의 양심이 깨어납니다. 자신을 끌어올려 좀 더 나은 인간이 되려고 얼마나 애써 보았던가. 하지만 아무것도 된 게 없지 않은가. 마음속의 유혹자가 말했다. 무슨 이유로 다시 한번 시도하려 하는가. 너뿐만이 아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다. 산다는 건 다 그런 것이다 하는 목소리가 계속됐다. 그러나 오직 그것만이 진실하고 그것만이 힘이 있고 그것만이 영원한 자유로운 정신적 존재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에둘러 표현한 것입니다. 자유로운 정신적 존재가 이미 네굴리도프의 마음속에 움트고 있었다. 그는 그것을 거부할 수 없었다. 지금까지의 자기와 앞으로 바라는 자기의 차이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이미 눈을 뜬 정신적 존재인 그에게는 모든 게 가능했다. 그는 가던 길을 멈추고 두 손을 가슴에 모아쥐고 고개를 위로 들어 기도합니다. 어렸을 적 이후로 잃어버렸던 기도를 길가에서 하나님을 향해 합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제게 가르침을 주소서. 제 마음속에 깃들이시어 저의 온갖 더러움을 깨끗이 씻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실이 그의 양심을 일깨웁니다. 그의 영혼이 부활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아무리 죄 가운데 있어도 그래 나 그냥 평생 이렇게 살래. 아유 내가 그렇지 뭐. 이렇게 포기하지 않게 하십니다. 다시 일어나 너는 선하고 아름다운 삶. 그리스도를 닮은 삶, 나의 자녀된 삶을 계속해서 살아나가라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을 의지하여 우리가 배웠죠. 분노와 정욕, 거짓과 허영, 탐욕과 염려를 버리기 위해 주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끝까지 애쓰고 분투할 수 있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왜 계속해서 선하고 아름다운 삶에 대한 열심을 품어야 합니까? 왜 그래야 합니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참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2절의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의 참모습 그대로 우리가 볼 것이다. 이 본문에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화보다는 설명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도들께서 좀 잘 따라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지금과 자녀 테크나가 강조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테크나는 특별히 어린 자녀라는 뜻인데 이제 우리는 지금은 자녀입니다. 어린 자녀는 자녀이긴 해요. 자녀예요. 그러나 아버지의 온전한 모습을 담지는 못했어요. 자녀이긴 해요. 어린 아이의 얼굴 속에 아버지의 부모의 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아직 완전히 아버지의 모습을 어른으로서 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어린 자녀인 우리는 자라가야 합니다. 자라서 아버지의 온전한 모습, 어른의 모습으로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은 아직 자녀예요. 어린 자녀예요. 지금 현대 사회도 그렇듯
고대 사회에서는 어린 자녀가 받을 유산이 아무리 많아도 당장 줄 수가 없습니다. 어린 자녀라 하더라도 당장 모든 특권을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아이가 수억의 유산을 감당할 수 있나요? 감당할 수 없어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아직은 줄 수가 없어요. 이제 이 어린 자녀가 아버지의 유산을 받으려면 책임 있는 어른으로 성장하고 자라가야 합니다. 다 자랐을 때 아버지가 그의 몫을 떼어주면 비로소 이 아이는 아버지를 닮은 온전한 모습으로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적인 유산을 다 받아 누리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녀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그 영적인 유산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게 된 성숙한 자녀의 영광은 어떤 모습일까요? 궁금하지만 아직 몰라요.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하죠.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인간의 말로 표현해봤자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상상력을 동원해봤자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우리가 장래에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영적인 모든 유산을 다 받아 누리게 된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울지, 얼마나 놀라울지 말해봐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면 언제 알려질까요? 오늘 본 말씀,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의 때에 나타나시면 이제 다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되어질지. 그런데 지금은 힌트만 주어져 있어요. 힌트를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본체셔서 성부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을 온전히 다 가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그렇게 온전하게 될 것이다. 어떤 모습이 될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광스러운 존재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독생자 되신, 친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양자로 입양된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성부 하나님을 온전히 닮은 자가 될 것이다. 그것이 힌트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닮은 자가 되는가? 이제 그것이 오늘 2절 말씀 뒷부분에 나타나 있는,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자, 그의 참모습 그대로를 볼 것이기 때문이다.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이 두 눈이 수건으로 가려지거나 덮여진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닌, 영광이 가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닌 as he is, 참 모습, 있는 그대로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 그 충격적인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하나도 가감됨 없이 그대로 있는 그대로, as he is, 그의 참모습 그대로를 우리의 두 눈이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완전하신 그 빛이 우리 얼굴에 비추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움을 반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요한 1서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제 질문하게 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재림주를 묘사할 때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자,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했는데, 다 영광의 빛의 이미지죠. 그런데 우리가 그 빛을 감당해 낼 수 있을까요? 얼마 전 경상북도 봉화군에서 광부들 2분이 구출되었는데 거의 열흘 만에 구출됐죠. 어두운데 눈이 익숙해 있다가 갑자기 빛을 보면 눈이 상합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빛을. 옛날에는 그래서 수건으로 가려서 그렇게 데리고 나왔는데, 우리의 눈이, 이 세상의 어두움에 익숙해진 우리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감당해 낼 수가 있을까요? 빛도 너무 환하면요, 볼 수 없어요. 어두워져요. 빛이 너무 환하면, 그것도 화이트 아웃이라 그러죠. 어두워져요.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의 눈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as he is, 참모습 그대로 그리스도를 마주하게 될 영광스러운 순간이 다가오는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요? 우리의 얼굴에 분노의 주름, 정욕의 주름, 거짓과 허영의 주름, 탐욕과 염려의 주름이 가득한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나오는 빛을 그대로 반사해낼 수 있을까요? 3절 성도 여러분 다 같이 읽습니다. 주를 향하여,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소망을 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는 소망, 건강하게 되는 소망,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소망은 가차없이 버릴 수 있어도, 우리는 재림의 날에 우리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보게 되는 이 소망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이 소망을 버릴 수 없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기꺼이 목숨을 버렸습니다. 칼날 앞에서도, 맹수의 이빨 앞에서도, 비참한 처형의 순간 앞에서도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고자 하는 이 소망 때문에 기꺼이 즐거이 목숨을 버렸습니다. 목숨을 얻고 이 소망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목숨과 바로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는 소망이냐, 둘 중에 하나를 고르려 하면 당연히 이 세상의 목숨을 가차없이 즐겁게 기쁘게 버리고 재림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있는 그 영광의 소망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도 이 소망을 버릴 수 없습니다. 이 소망을 기꺼이 포기하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소망을 버릴 수 없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한국의 대표적인 개혁주의자 설교가이신 박영선 목사님이 반복되는 죄의 문제로 괴로워하는 청년들에게, 청년들의 한국에서의 그 삶의 유혹이 굉장히 크죠. 물질의 유혹도 크고 다른 사람들 앞에 그럴싸하게 보여야 된다는 허영의 유혹도 크고, 오늘날과 같이 이 성적으로 문란한 세대 속에 성적인 유혹도 끊임없이 오고, 그래서 뭔가 말씀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겠다 결심해 보지만 앞에 돌스토이의 부활의 네홀류도프처럼 반복되는 죄의 문제로 당연히 괴로워할 수밖에 없죠. 이런 청년들에게 우리 박영선 목사님이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초라한 현실의 나로부터 출발하여 이상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씩 옮겨가는 것이다. 시작을 대단한 나로부터 시작하지 말고 이 초라한 현실 속의 나로부터 출발하여
이상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는 것이다. 실패하여 넘어져도 포기하지 말고 다시 겸손히 다시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와 현실의 초라한 나로부터 다시 출발하여 한 걸음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 걸어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은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나는 여전히 초라하고 비루하지만 다시 이상을 향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포기할 수 없는 이상이 어떤 겁니까? 재림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참모습 그대로 보게 되어 그 영광의 빛을 반사하는 그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그 소망을 포기하지 말고, 내가 아무리 현실 세계 속에 또 넘어지고 또 넘어져 초라하고 비루하더라도 다시 그 이상을 바라보고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한다고 그렇게 조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짧은 인생은요, 우리가 그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다 이룰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적어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방향을 바르게 잡아야 합니다. 방향을, 다시 우리의 죄되고 넘어진 자리, 포기한 자리에서 돌이켜 다시 포기할 수 없는 소망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성령을 의지하여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캠페인을 오늘로써 이제 끝내도 분노와 정욕, 거짓과 허영, 탐욕과 염려를 버리고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위해 계속해서 결단하고 훈련하시는 저와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